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야 빛이 있게 비치는가. 예, 오늘은 오른손에 7별이 있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손은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손은 죄인들을 참으로 위로하는 손이었고 병든 자를 치료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피 흘린 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서도 이 못자국이 선명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신 분인 것을 이 손을 내밀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생각할 때 이 손은 나를 위로하는 손, 나를 붙잡아주는 손, 나를 치료하는 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손이 못자국이 선명해서 내가 손으로 짓는 모든 죄를 대신하신 그 은혜, 이 손 안에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를 이끌어주는 그 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 때 내 혼자 어쩌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서 나를 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니까 그냥 가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고 대발한 것처럼 예수님이 손으로 나를 잡으셔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무엇을 잡고 있다고요? 7별을 잡고 있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을 잡고 있는 분. 여러분, 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이 별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저는 가끔 가면 밤에 일부러 마당에서 하늘을 한번 쳐다봐요. 그러면서 저거는 북두칠성, 저건 가시오페아, 제가 알고 있는 별자리는 그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별을 이렇게 봐요. 그럼 시골에서 보면 하늘이 맑기 때문에 별이 너무나 초롱초롱, 별이 떨어질 만큼 너무 가깝게 느껴지죠. 별. 그런데 지금과 같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별은 밤에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7별을 잡고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모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쫙 있는 데서 앞에서 걷잖아요. 와, 저런 스타일의 옷이구나. 저렇게 멋있구나. 이거 보여주잖아요. 별이 바로 그겁니다. 별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또 훌륭하신 분이 많아요. 또 기독교계는요. 지금에 살아계신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책으로 남아있는 것도 많고요. 그분들의 아주 훌륭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저도 청소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대학교 때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 책은 제가 전공 과목보다도요. 기독서적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왜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거예요. 믿음은 과연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을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책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님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천국에 내 이 거센 세상에 물결이 출렁이는 세상의 항해라고 해야죠. 신앙의 여정을 항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항해가 안전한 항구에, 이 안전한 항구는 천국이 되겠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뭐를 쳐다보고 길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바다에는요 육지만큼 무슨 뭐 건물이 있거나 이런 우리가 길을 잊지 않게 할 어떤 이런 게 없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서울에 갔잖아요. 서울에 갈 때는 BMW로 가요. BMW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버스, 메트로, 워크. 그래서 이제 전철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한 1.5km를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데 와, 아니 내비게이션 켜고 말이죠. 서연이가 내비를 아빠 이렇게 가 그래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왼걸 딱 내려서 딱 눌렀는데 이게 내비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는 나오는데 이게 내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 그래 황당한 거야. 11시에 예배인데 한 10시 40분쯤 도착했거든. 그러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마음이 막 조급해지네.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 나는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내비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버벅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내비가 되더라고. 내비가 됐는데도 찾아가는데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그런데 끝나고 올 때는 너무나 쉬웠어요.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오면 됐으니까 건물 여기 건물 있네. 여기를 요렇게 있네.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에는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망망대해예요. 그 바다는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별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지금 운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도 걱정을 많이 했죠. 우리 이제 드림스쿨 핵심 멤버들 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해서 멤버들이 이제 헛되지 사이였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네 일만 잘하려고 생각해라 라고만 제가 권면했어요. 근데 그걸 오늘 말로 하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주위를 바라볼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있는 그 항해를 하고 있는 배가 주위를 바라보면 오히려 아이고 저 푸른 바다에 빠질까봐 저기 파도가 막 넘실넘실 걸어요. 그러면 그 파도에 부딪혀서 배 안 타봐서 그렇죠. 이 파고가 얼마나 센지 배가 그냥 이렇게 하다 전복되기 위험하고. 그러니까 뭐만 바라봐야 돼요? 저기 하늘을 바라보고 저쪽으로 가면 북쪽이고 저쪽으로 가면 우리 목적은 저쪽 항구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키를 딱 잡고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동력이 이게 전부 다 돛담배였으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의 별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내가 성경의 그때 역사적인 때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다니시고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별을 잡고 있어요. 별. 그래서 이 별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내면 속에서 별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런 빛을 드러내는 사람을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방금처럼 별을 보고 항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지만 그래서 또 궁금했어요. 어떻게 별이 빛을 내는가? 별도 두 가지 종류더라고요.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드러내지만요. 태양보다도 더 멀리에 있는 태양계 외의 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별들은 뭐냐면 자체의 별을 내는 거예요.
그 자체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이 우주 속에 있는 먼지들이 이 중력에 의해서 모아지면 자체가 이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대요. 이게 대표적인 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빛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폭발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불을 태우면요, 열도 나지만 빛이 나오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라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내면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장가도 안 가고요,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폭발이 일어났지 않나요? 그 사람은 율법의 박사였어요. 율법 종교의 최고의 학식과 또 그 학식에 따라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번 주 중에 큐티 말씀 중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사도인데 사례비를 받고 그것을 챙길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일을 하노라 이렇게 해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일을 함으로 너에게 본을 보였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깨끗한 거예요. 아니, 돈을 받아서 돈을 어디에 쓰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 직접 돈을 벌어서 필요한 물질 다 되니까요. 사도 바울 자체는요, 그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지금 목회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고 따를 별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의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의 이 경건한 모양을 해서 이 종교인의 지도자가 될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모든 것은 예수님이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완전히 그 사람은 변화된 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과 나오는 삶이 이제 한 인간이지만 인간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별처럼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사도 바울 속에는 사도 바울 속에 살아계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지서에 보면 복음의 신비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체의 빛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도 바울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늘의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혼도 안 했지만 그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 우리나라에 있지만 일본에도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것, 중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한 만큼, 러시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만큼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3번 동안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은 로마까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 속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별과 같이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 그런 변화가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운이가 정인이고 여기 성윤이가 정인이죠. 왜 제가 청소년 사역자, 다른 분들은 저보고 청소년 사역자라고 해요. 근데 저는 청소년 사역자로 할 아직 그런 수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됐냐? 제가요, 중학교 때 공부밖에 몰라서 1등을 했는데요. 공부 1등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고 싶었어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아,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 딱 따라붙어 갖고 너 예수님 믿니? 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제가 말을 이렇게 걸어요. 그래, 나도 너 같은 학생 때 예수님을 몰랐어. 공부하기에 몰랐어. 그러나 공부해서 1등 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죽고 싶어서.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는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을 전해야지. 저들이 공부는 하지만 생명에 예수님을 못 만나서 방황하고 죽고 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고3 학생들처럼 5일 동안 행방불명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고, 공부를 못한다면 하나님 다른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할렐루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최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폭발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별처럼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이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말년이에요.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직접 손에 바늘에 찔리면서 깁는 일을 하고 천막 만드는 일하면 얼마나 손도 많이 그러겠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서 다니기 쉽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수백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일어나고 교회가 막 살아나고 그런 경험들이 많았죠. 이적도 병든 자가 막 고침받고 신기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말년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계시사 내게 힘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을 다 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을 여기 오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별을 잡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그 빛이 이방 세계에 더욱더 빛나도록 하셨고, 그 사도 바울의 빛나는 별빛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직접 기록된 이 편지를 쏘노로 하는 그 13권의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빛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주님의 손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적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적용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폭발적인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성년회도 지난 금요일 날 일찍 마쳤다 해서 가서 성년회 잠깐 만났는데 많은 변화가 있어요.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이제 성년회도 예수님 만나서 폭발적인 변화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운이한테도 그랬잖아요. 운이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을 바꿔놓고 운이의 미래와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펼쳐지고 운이의 운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면 폭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속에 예수님과 만남이 있고 변화가 있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빛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못 박힌 손으로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예수님이 7별을 잡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7별이니까 1, 2, 3, 4, 6, 7. 나는 7에 안 속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대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7사람만 붙잡고가 아니고 그 손이 또 누구를 붙잡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7손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누구 될까요? 운이는 우리나라의 별과 같이 빛난 유명한 목사님 누구를 알고 있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이에게는 그 빛나는 목사님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 서연이에게 묻겠습니다. 서연이가 볼 때 그 빛나는 별 같은 목사님이 누구예요? 박석훈 목사님. 할렐루야.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정답을 말해 주셨네요. 답정너였어요? 예. 제가 요새 많이 변화되고 좀 섬기고 그 빛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네요.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젊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그 빛을 드러내는 모델의 분이 있어야 닮아가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 방황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기에 나도 그 세븐 외에 한 사람 저 사람 말고 이 사람 나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고 잡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손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나를 성령의 거룩한 그 권능과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내 삶 속에서 그 빛이 빛나도록 나를 별처럼 쓰시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꾸라져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잖아요. 우리 중학생들 어제 내가 운이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1차 방정 시험 지금 공부 안 한 것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나머지 부등식은 응용은 연구를 해야겠더라고. 그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기도하기 힘들고 내가 하던 영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그분이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의지를 붙잡고 나의 감정을 붙잡고 나의 삶을 붙잡고 나의 발걸음을 붙잡고 모든 것을 그분이 붙잡아서 나를 빛으로 쓰고자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폭발적인 별이 그 에너지가 핵융합이 일어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듯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주님을 모신 내게 예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기도하기 힘들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손이 나를 굳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